자, 야고보서 1장 해봅시다. 야고보서 1장은 사람들이 이 대목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하는 사람이지. 23절부터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을 자기를 생긴 얼굴을 보는 상과 같으니. 요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성급하게 쉽다 쉽다 이래 나와요. 근데 뭐가 탁 쉬웠다는 사람이 벽에 부딪히나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요 율법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자유하게 한 율법.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 아시죠? 알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자유롭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상식은 법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요, 속박됩니까? 속박돼요. 여기서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앞부분의 해석부터 상식에 의한 해석은 다시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느낌이 오지 아니하면 25절을 통과하지 못하지요.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라고 되지 아니하면 자유하는 율법 앞에 자유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하는 율법을 모르고 난 뒤에 앞에서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게 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라 딱 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느냐면 요거 됩니다. 요거 돼요. 요거 돼요. 숙제 돼요. 숙제 참 학교에 될 숙제 짜증나요. 그냥 공부 끝나고 난 뒤에 마음껏 공 치고 싶은데 집에 가서 놀고 싶은데 숙제가 올무가 돼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숙제를 해줘야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봐. 숙제를 해줄 때,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다? 자유시간 되잖아요. 자, 참, 이 강의 오늘 어쩐지 너무 어려운데.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를 주는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담도 없을 경우를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 또는 다른 말 하면, 자유. 사실 자유라 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개념 같아서, 딱 와닿는 개념은 자유보다도 자율입니다. 자유한다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나는 3시부터 4시까지 뭐 하고 5시부터 뭐 해야지. 여기에 자기가 세운 자기 규칙이 있죠. 자기 삶의 그 시나리오가 자기를 짜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짜놓은 거기에 대해서 속박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신나지요. 신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라 하는 것은 숙제를 딱 마치고, 숙제하는 것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죠. 타인이 내는 겁니다. 타인이 숙제를 냈고, 해달라 한 대로 해주고, 이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 생활입니다. 내 생활 돌입했으니까, 할도리 했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말고, 벌 준다, 이런 협박하지 마세요. 자유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를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을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또는 행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 빨리 해줘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내 인생 꾸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가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이 22절 23절 말씀은 그냥 해주는 셈이 되어버리죠. 해주는 셈. 율법의 도를 행할 때, 율법의 도를 행한 걸 자유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거 빨리 숙제 끝내버리고 뒷부분이 자유입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오늘 성경들을 하게 되면, 율법의 도를 행하는 그 자체가 기다렸던 나의 유일한 즐거운 시간, 자유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지금 이상해. 예?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나 기분 너무 좋아. 예? 우리 외손님 만날 아이 좋아. 말 좀 말이 아이 좋아. 뭐 줄까? 아이 좋아. 아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 듣는 건 짜증나. 나 듣기만 하면 짜증나. 행하는 거 아이 좋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뺀질처럼 듣기만 예 알았으면 하고 내 빼고 내 혼자 살면서 이 즐겁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약간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뚫리느냐 25절에서 뚫립니다. 자유하게 한 온전한 율법. 어때요? 차를 네. 네. 예. 네, 한 번 더, 요거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죠. 다 빼고 오게 되면. 예. 자유하는 율법 앞에, 즉 사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그 앞에 뭐 되어 온전. 차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탕이다. 예, 온전이란, 차 빼겠으면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온전이란 말이 온전. 이게 온전한 율법이죠. 온전한 율법.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율법에 대해서 숙제 관념으로 다가온 것은 큰 이거는 우리의 실수고 착각이고 무식한 겁니다. 율법을 우리의 속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이야기한 율법 정신과 너무나 달라요. 온전이라는 말은 온전이라는 말을 자, 이 건물을 봅시다. 예. 10층 건물이 있다 합시다. 예. 10층 건물을 어떤 사람이 살라고 가는데 한 3층 보고 난 뒤에 예, 온전히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러지는 않을까요? 4층 아니죠. 5층 아니죠. 그럼 뭐냐? 이 10층이라면 10층을 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건물에서 온전한 거 다 봤죠.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율법이라 하는 것은 율법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하면 미진한 것이 남아 있게 되게 되면 이거는 무슨 말을 붙이면 안 되느냐 하면 온전한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율법을 볼 때 온전치 못한 쪽으로 율법을 보게 되면 이건 율법의 속박을 받고 자유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지적을 받아요. 빨리 들어와. 그 들어와 생각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1때 보면 지각생이 있잖아요. 늦게 오긴 왔고, 들어오라 하니까 얻어맞고, 그럼 선생님 딱 보다가, 야, 들어와 하잖아. 들어와, 맨 맞더라 들어와서 하잖아. 이 율법을, 인간들이 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율법 속에 안다고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예, 민기적이나 많이, 경상도 많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기적 알아요, 뜻이. 예. 머뭇거린다. 예, 땡땡. 아주, 딩동댕입니다. 머뭇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유시간을 지금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딱 숙제 해체하고, 빨리 내 자율적으로 자꾸 내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아무리 숙제를 해도 이게 온전치 못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거치면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인데 그냥 자유가 어떤 직거를 해도 자유가 돼요. 예.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주를 통과 못하고 심판을 통과 못하면 그것도 선고자 있겠죠. 수요일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저주를 통과 못하고 심판도 통과 못하고 그것도 선고자 했거든요. 수요일날 그 부분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네. 적어도 성도라면 무슨 저주 동탄 어떤
어떤 저주라도 이미 그거는 다, 아이고, 잘 통과, 이 턴을 통과하고 난 뒤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참, 고생 되게 했다. 참, 법 지키려고 고생 되게 했다. 지금은 자유예요. 그리고 자율이고, 자유가. 저거 지킨다고. 저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내 별짓을 다 했네, 별짓을 다 했어.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니까. 이미 율법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이게 무슨 세계냐 하면은 이게 원천의 세계, 원천. 누구의? 성도의 원천입니다. 성도의 원천, 성도의 본향. 원래 성도가 출현이라는 말 적당하네요. 출현. 성도가 처음부터 성도로서 뽑혀 나오는 자리예요. 이게 율법, 그냥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범하지 않는다. 이런 협박성, 공갈성 그 앞에서 우리는 뺄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왜? 못 지키는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율법은 뭐 드러난 거예요. 백날 빼봐야 나중에 저주만 계속 그냥 아까 뭐라 했나 이게 표정 비자 머뭇거리면서 율법에서 머뭇거리면서 조금 해내다가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어쩔 줄 모르는 게 그 저주성과 그 두려움, 공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개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따라 뭔가 조심스럽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산다 하지만 그게 지 생각이고 자기 패턴이고 패턴 칸이 기억나죠? 진짜 하나님의 패턴에 보면 이거는 이런 모독이 없어요. 들어오라 한데 안 들어와. 그것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데 그냥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네 보고 열심히 지키라는 게 들어라고. 왜냐하면 이 원천이 성도라는 것은 네가 무할씀 지켜서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출은 원래 장소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지는 장소가 율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어.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냥 사도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사도급이 제죠. 아니냐, 70인 제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하여튼 간에, 진짜 사도는 일찍 죽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이 있는 이상, 야고보도 성령의 그림이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숙제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지금 머뭇거리면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하늘에 속하는 그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는 인간 같으면, 출발점을 네 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너 자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속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그것도 그냥 율법이 아니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속에서 네가 잉태를 돼야 돼요. 마치 엄마 자궁처럼 잉태되어서 이게 출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행한다 할 때 그 행함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아주 역으로 달라요. 정반대로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다시 설명을 해 갑니다. 율법에서 출현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율법은 중심이다. 어떤 중심이냐? 세상의 중심이다. 중심지. 세상의 중심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냥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죠. 유행 따라 이렇게 세파 따라서 분위기 따라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거울을 본다는 말은 아침에 할 때 그냥 안 나오잖아요. 거울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내 자세가 어떤가 거울을 보고 한다 이 말이죠. 그 거울은 그 사람을 그 앞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예, 거울 앞에서 까불까불 하면 보는 지가 어지러워. 거울 앞에서는 반듯하게 보지요. 그럼 나를, 이 흔들리는 나를, 이 마음 흔들리는 나를 어디서 딱 잡아야 돼요. 예, 거울 앞에 봐야 되죠. 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대비쳐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출은, 내 진정한 내 영혼의 고향이 율법 속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볼 게 아니고, 어디 앞에서 다시 한번 온몸새,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도 뭐 십자가는 그런 나는 뜻은 아니고. 그 십자가, 다른 말 율법 또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이미 이렇게 열심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전한 율법에서의 파생된 거, 또 확장된 거, 거기서 그게 늘어난 거, 거기서 출생을 한 거, 중심에서 출생하니까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도 중심으로서의 우리는 살아가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 가도 중심의 중심됨을 세상에는 이렇게 중심이 있다. 확정된, 이미 결론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분적 율법이 아니고 온전하고 자유로운 율법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기능자가 되는 겁니다. 기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집사님, 나 이거는 지켰는데, 이건 못 지켰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불안하고, 이건 지켰어. 나 복받도 생각하는데, 그건 2시간인데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건 뭐지, 나쁜 짓 저주오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체험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면, 그게 바로 그 자리에 박혀있는 온전한 율법의 중심적 기능이에요. 중적 기능이에요. 야고보가 사도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본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네가 중심이 되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은 쉽다고 칩니다. 일단 쉽다고 치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뭐 그러한 정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은 진공이다. 이 진공이라는 텅텅 빈다 이 뜻이거든요. 세상은 진공이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복음 알고 또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안타까워요. 성도한테는요, 성도는 세상에 텅텅 빈 게 아닙니다. 상대자가 있어요. 상대자가 있다. 이 상대자가 누군지는 아주 재수 없으니까 내가 붉게 쓰겠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꾸 뭐를 자꾸 까먹고 있는 거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 저 반듯하게 살죠. 노력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반듯하고 성공하게 살라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까지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누구하고 싸웁니다. 말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뭐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구든지 하게 되게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 몸 패는 게 최고입니다. 몸 패는 게 최고예요. 내가 수요일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가 쳐놓은 이 나만의 공간에 누구 침범하면, 이 침범하게 되면, 침범하고 난 뒤에 나가게 되면, 이거 메꾸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원상복귀하는데 힘들어요. 집에 손님 왔잖아요. 가보세요. 이게 방 치우는 방 치우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와가지고 할 때, 내가 이런 거 보고 나무래지는 않는가, 흉보지 않은가, 설거지 안 했다고, 아이고, 내 깨끗한 거 보니까, 살살해 보니까,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하여튼, 그냥, 한 10분, 5분 왔다 갔을 뿐인데, 아이고, 내가 옷을 마침 맞는 옷을 앞뒤나, 온갖 그 생각을 다 해요.
안 해도 될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일상의 사람 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에 자유는 자유란 딴 게 없어요. 제발 내 영역에 쳐들어오지 마. 이게 자유. 그냥 자율이죠. 제발 내 일에, 내가 이렇게 딱 한 일에 대해서 네가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왜 들으면 안 되나? 나 그거 불편하니까. 왜 불편하면 안 되는데? 난 편해야 되니까. 왜 편해야 되는데요? 묻지 마. 그다음부터 묻지 마. 난 무조건 편해야 돼요. 편한다, 또 건강한다, 편한다, 둘이 합치면 행복이거든요. 건강하게 편한 거. 아픈 데 없이 편한 거. 예, 엄지척. 최고네요, 최고. 예, 최고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 다 잠재되어 있는데, 복음 듣다, 성경 들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복음 잘 알았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상대자가 자꾸 이걸 누락시켜요, 상대자를.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을 뭐로 보냐 하면, 눈에 이렇게, 너 있고 나 있고 순간에 텅텅 비어있으니까, 진공 상태로 보는 겁니다, 진공 상태로. 예. 그냥 야고보서 1장, 1장도 우리 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1장 할 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진공은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텅텅 빈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여기서 에너지의 장을, 에너지의 권력장을 이렇게 촘촘히 박아 나왔어요. 권력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라 하고, 그 분위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기분이 나오죠. 제가 아까 그 집사람 이야기했지만, 현대인은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을 소비해요. 바둑두는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남자들이 이제, 예, 저는 그런데 용기 없어 뭐 하지만, 소위 허세 좋아하는 남자들은 거기서 만원짜리 이제 4개 바둑을 떠요. 사실은 액수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저는 만을 보면 뭘 생각하냐면, 저렇게 진라면 몇 봉지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고 실험을 해봤어요. 만을 탁 대면, 만은 이게 종이기 때문에 얇아가지고, 만을 이렇게 놓고 이제 바둑 두마자, 얇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진라면 3통을 쌓아놓고, 4개 해보세요. 만원이 진라면 3통이니까 한 라면 하나 3개, 그것도 행사하면 1개 더 줘주거든요. 5개 되거든요. 진짜, 진라면 20개 이상 놓고, 예? 지금 바둑 두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도박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도박이라는 게. 그 도박, 아줌마도 폰돈 같으면, 이 살림사는 것을 완전히 새로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도박장에는 그걸 몰라요. 돈 귀한 줄 모른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기분인데, 기분. 요걸 땄을 때 그 기분. 그래서, 막 소평을 그냥 막 소평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명절 끝나고 난 뒤에, 에이씨,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난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 막 기분을 할 때, 결국 뭘 소비합니까? 다 입지도 않을 걸, 다 쓰지도 않을 걸 막 산다고요. 기분을 소비해야 돼요. 삶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째서 이러한, 현대인이 이러한, 예, 이 되는가? 물론 그거 배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 여기 야고보서 하면 하나의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사탄과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특징은,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물은 이 물건이죠. 예, 물건인데, 이 세상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면서 필요한 것을 챙기는 거예요. 고기 100마리 잡았는데 다 먹을 수는 없고요. 한 2마리는 잡고 나머지 98마리는 시장에 내다 팔지요. 거기서 애들 필요한 운동화도 사고, 살도 사고, 보리 사고, 이렇게 밀국수도 사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 이렇게 용어를 시장 경제 원리 말 안 해도,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한번 정리해보면, 인간은 옛날에는 노동했는데 작업자식 했다. 작업자식 끝나면 안 돼. 노동을 하면서, 자리를 자기 정착을 하니까, 예. 정착을 하니까, 내가 먹는 거 있어도 많은 게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남는다 그래서, 잉여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잉여생산물. 잉여생산물을 다른 또 특화된 그쪽의 특산물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막네. 시장이 많으면서 옛날에는 물건들로 가는데 불편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개로 대체하는지 뭐 또 뭐로 대체하는지 이 처음에 그 조개가 화폐였습니다. 화폐. 옛날에는요 조개 이런 게 귀하고 하다가 금, 은 이런 것으로 또 화폐가 바뀌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 몇 달란트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물을 화폐로 바꾸면 화폐 자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들어서 시장을 이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때까지는 내가 노동해서 물건 얻는 거 가지고 다른 노동한 것 가지고 노동과 노동을 맞바꾸는 거랑 해요. 똑같은 거. 이 돈은 그런 교환 수단일 뿐이에요. 예, 돈은 교환 수단이고 물건이 많은 게 좋지 돈이 많은 게 안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말입니다. 예.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했어요.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뭐냐면은 미래의 자아를 미리 돈 주고 지금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자아상을 현재 미래 도달하지 않았지만 미리 땡겨서 나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저 아시아, 인도나 중국 쪽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배 타고 저 인도에 면화를 사서 팔게 되면 수백 곱빼기 세배니 그때는 향신료 또는 그 설탕, 예, 그리고 홍차 이런 것이 이제 역사책에 봐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만약에 풍랑 없이 제때 온다면 이거는 일확 부자가 돼요. 한꺼번에 부자가 돼요. 이게 부자가 된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밥을 굶다는 뜻은 아니고 밥을 많이 먹는 게 부자입니까? 옛날엔 밥을 많이 먹으면 부자였어요. 옷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게 아니고 장래에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무역상을 통해서 이게 베네치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잘 될 때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할 때 1년 뒤에 갚을 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내 곡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이라는 수단을 매기처를 빌려주세요 하려면 여윳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자가 생긴 겁니다. 이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이자를 위해서 투자가 있고 요새는 투자가 노동 생산성을 제껴버리고 투자를 위한 투자로 모든 인간들이 투기꾼이 됐어요. 모든 인간들. 살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투기 대상으로서 아파트를 사면 또 아파트 얘기 또 나오네. 아파트를 사면 돼. 그냥 넣고 그냥 밥 먹는 자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옆자에서 얼마 올렸다 얼마 내렸다가 이 기분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얼마 그냥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렌즈 해가 사면 되는데 예. 세상에 단 단지요 2억 올랐대 2억 우리는 5천 내려갔대 이게 저주처럼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배우의 악마가 자기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악마가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이 기호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가치를 표시한 거예요. 표시. 아까 그 가치를 표시할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돈 또는 돈의 액수가 되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가 되면 기호 이런 세상을 기호 체제를 합니다. 이걸 기호 네트워크가 돼요. 네트워크.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맞는데 참아내셔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제가 존재한다. 왜 존재하느냐 묻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 없고 이 세상에 율법이 없지요. 온전한 율법이 없지요. 미래가 있다는 말은 온전한 율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미래 하는 것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 중심이 없어요. 기호체제하고 반대 말이 뭐냐면 율법체제예요. 야고보서에서 율법체제, 하나님 체제예요. 여기는 자유롭고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공이 아니라 했죠. 진공이 아니고 무슨 체제냐면 기호체제입니다. 왜 사탄의 체제를 안 하고 왜 기호체제냐? 사탄은 자기를 기호라는 이 관념 뒤에 숨어버린다니까요. 기호를 창조하는 것은 뭐냐? 앞장서서 존재가 있고, 존재는 뭘 하냐면은, 여기 요걸 알아채면 오늘 다 풀려요. 예. 뭐냐? 존재는, 존재감을 갖고, 존재는, 예. 존재감을 갖는다. 이 차이점이 달라요. 존재는 존재감을 갖고, 존재감은 뭐냐면 자신한테 이익을 잊고, 이익이 뭐냐면, 가치를 따지고, 그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면, 시장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해야 됩니다. 자, 하나인데 차이점이 할게요. 존재라 하는 것은 평소에는 없어요. 왜 몰라요? 나는 존재한다.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뭔가 움직이지. 나는 움직이고 있는 게 나는 존재한다. 이래 하지 않잖아요. 존재는 없는데 뭐든 감이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존재감은 혼자 있을 때는 존재감이 안 나와요. 그냥 누가 불러줬을 때, 혹시 여기 택배가 왔는데 계십니까? 누가 부르잖아요. 예, 여기 있어요. 갑자기 자기를 겨냥한다니까요. 예? 우리 예수님가 뭐 땅은 내꺼 이것도 자기 하던 그 단계다 지금 내꺼 자기 존재감은 남들 남이 불러줘서 존재감 할 수도 있고 내가 저기 탐이 날 때 저도 그 바나나 하나 먹어도 돼요. 저가 바나나 먹어도 돼요. 서슴서 다가갈 때 저 사람이 내 존재를 받아줄까 할 때 존재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존재감부터 뭐가 생기냐? 이 어렵죠? 존재감할 때 뭐가 생기냐? 반드시 뭐를 노린다? 이익을 노리는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당신 이거하고 무엇을 얻을 건데요? 당신 이러면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당신 그럼 얻는 건 뭐냐? 이게 존재감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미 상대를 의식하죠. 상대를 의식할 때 자기 존재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 나는 자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방에 있는데 누가 한 전화왔다. 누군지 따라서 다르죠. 아는 사람 같으면 그냥 누워있고 아이고 이거 오셨습니까? 이래 되죠. 존재감을 느끼면서 존재감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막 가공되면서 어떤 말을 해야 어떤 태도를 갖춰야 내한테 이익이 되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누구 하나 왔다가 가버리면 이 세상에 이거 내 속을 쓸 때 안 치우고 이게 무슨 뜻이 이거 손해본 느낌 들어요. 손해본 느낌. 그리고 이거 아까 내가 얼마 우리 집 청소했다는데 알겠지. 어떤 이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익감을 존재감이죠. 그러면 이런 이익을 하는 그것이 아까 뭐라고 하면 이익을 구체화로 얻을 수 있는가? 그 사람 좋더라.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아이고 김대리 훌륭해 착해 정말 훌륭해 월급 20만 깎는다 이해해라. 이건 말은 안 되죠. 훌륭해 착해 한 달 뒤에 당신은 과장으로 승진. 이게 뭐냐면 칭찬의 실질적인 획득이 돼야 돼요. 실질적인 획득.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체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기호를 봅시다. 자 기호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이익에서 맞다 체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가치. 예. 이익에서 가치가 오면서 얘가 뭐냐 하면은 대리라는 기호에서 뭐로 바뀝니까? 과장이라는 기호로 바뀌죠. 요 기호의 네트워크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기호. 어떤 기호라 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옛날은 뭘 생각하면 기호라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다니까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그 가치는 기호가 나타나는데 그 기호가 무슨 네트워크냐면 시장 네트워크. 내한테 어떤 구체적인 돈 몇 푼,
대리인데 200만 받다가 과장돼가시 150만 받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과장의 기호에 맞던 가치가, 추가적인 가치가, 인여 가치가 부여돼야 돼요. 그러면 그 200만 받다가 250만 받으면 그 50만 원, 이 50만 원 그걸 왜 줍니까? 네가 시장에서 살 때 저는 200만치 물건 사다가 당신은 얼마나 자유가 있다? 250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지했다고 언어가 이 모든 이 네트워크가 이 사회가 혹시 누구 직분이 과장님 모든 사람이 기호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지니고 그걸 기호가 붙고 그 기호가 비로소 힘 있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고받고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 선볼 때 총각 뭐하노? 직책 어때는 묻잖아요. 교회에서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기호색이라니까요. 근데 그 기호색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숨어 있으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이 손이나 뭘 얻을 거냐 이럴 것이냐 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몫이도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예. 지금 제가 처음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진공인 줄 알아요. 진공이고 나만 율법대로 또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좋겠어. 아이고 착하구나 이렇게 복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된다 할 때 착하게 살 때 실질적인 우린 존재감이 하나님이요 저 여기 있어요. 착하게 살게요. 그러면 주님 뭐 합니까? 네가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를 노리는 거예요? 이익이고, 이 이익은 어느 네트워크에서, 이 기호, 이 세상의 네트워크에서 물건을, 힘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힘을 추가적으로 얻는다는 그 생각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의 세계. 그럼요. 이 야고보서 1장 나온 게 아주 개요성적인 강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1장부터 쭉 이야기한 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보는데, 솔직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어느 세계에 다녀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공소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 세계가 전부예요. 존재감으로서 이 전제인데 푹 담그고 빼는 순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을 하고 숨어있는 악마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부추겨가지고 심지어 민중도 다 부추겨가지고 죽여버려라. 왜? 이유는 없다. 무조건 죽여버려라.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공성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 네트워크에 친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운전을 할 때는요, 처음에 운전하는 차 따로 내 따로예요. 차가 어른 같아. 모셔야 돼. 근데 운전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내하고 한 몸이 이 핸들은 나의 길다란 팔의 연장이에요. 예.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운전 다 돼요. 왜? 한 몸이니까. 예, 차가 어디에 받치고 아까 스리퉁 받쳤습니까? 어디에 받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느껴져요. 예. 저거 다 느껴져요. 이게 한 몸이니까.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한 덩어리에 너무 친숙하고 또 옷이 떨어진다는 게 이상해. 이익 없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이상한 짓이에요. 이익 없이 행동한다는 게. 남한테 뭔가 희생해주지요. 그거 그냥 공짜 아닙니다. 좋은 인상 남기고 좋은 그 사람께 해가지고 결국 뭔가 노리는 게 있어요. 바보 아닌 이상 그렇게 공짜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수련하면서 하는 어떤 문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관용이란 확신 없는 자들의 미덕이라. 기억납니까? 난리가 있어요. 사람이 관용하니까 사람 어지러 보이죠. 세상에 목사님 관용도 많고 세상에 성경대로 사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것 같아. 예, 참 웃기는 소리가 없네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는 것을 관용으로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로 티냅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다면 첫째 강의에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중심 없고, 어디 천국 가려고 시도하지, 천국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관용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뭔데 처먹어야 돼요. 예? 배려는 성도만큼도 없어야 돼요. 왜? 이방 언약이 없는 이방 나라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번 수련한테 했지, 시스기하고 붙은 거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천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18만 5천 명 죽은 가운데서 효자도 많고, 예? 집에서 정비소 하는 사람도 많고, 농사짓고 착실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라에 부름받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그 젊은 아들, 미래가 창창하고, 자기 네트워크에서는 전부 다 한가닥, 예, 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세월에 빠진 애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제천에 죽은 아줌마보다 더, 죽은 아버지보다 다 훌륭한 종어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인 것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풀린 것이 그게 자유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기분,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의 출신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 소속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는 성도의 상대자입니다. 성도가 매일같이 싸워야 될 상대자예요. 이 네트워크가. 우리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살아갑니다. 지난 날 설교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하면서도 내가 참 이야기 잘했다 싶은 대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24시간 중 23시간 멍청하게 있다고. 그냥 멍청하게 해요. 특히 의사들. 예, 입 벌리세요. 예, 아이고, 요거 빼야 돼. 요건 안 빼도 되겠네요. 이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삐삐, 예, 약 탔습니까? 모든 게 멍청해요. 주부들 설거지 하면서 멍청해요. 그러다가 안 멍청할 때가 옵니다. 혹시 누구 계십니까? 그때가 뭐 생깁니까? 존재감 생기는 거예요. 예, 아니, 문 열지 마세요. 예. 아이고, 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 중심 잡고, 몸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기 야고보서 율법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로마서 율법 다른데, 그냥 예수님이다 보면 됩니다. 예수님. 그 율법,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거는 유지하면서, 지키려고 하니까 상대가 없는 절대적 존재감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맹탕으로. 자기는 평소에 지금 누구하고 상대하는 것은 까만하게 모르고 단독자로 나는 내 할 것만 충실했습니다. 이 충실함 가지고 성경 말씀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라고 일방적 생각을 주님 앞에 들어놓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2장 10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걸 하나를 어기게 되면, 거치게 되면 모든 것이 범망한 자가 된다는 원리를 네가 아느냐.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꼭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금 했던 이 네트워크, 기호의 네트워크인데, 이 기호의 네트워크에서 율법 지킨다는 말은 여기서 뭘 노리는 겁니까? 이익이죠. 예. 주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지키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옵니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노리다가는 그건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자꾸 율법까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을 구성하고 이 땅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네. 이 야고보서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 보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것은 여기 있다가 예수님한테 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여기서 만들어내요. 생산해내요. 이게 하늘에서 온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로마서에 하면 하늘의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는 피조물이 성도예요. 근데 출발점부터가 이미 자유롭고 뭐하다? 온전한 율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온전한 율법부터. 여하에 따라서 온전해서 미온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여기서 자연적으로 행위가 나오는데, 복음적 행위가 나온 이미 그 자체가 온전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지적을 받나 안 받는다? 이미 지적을 거치고 난 뒤에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걸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강의한데 일단 쉬어지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아까 다시 해봅시다. 존재에서 뭐가 나온다 해서 존재감 나오죠. 아까 설명했는데 이제 어렵지만 하네. 자, 이 존재에서 존재감 나오는데 존재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존재에서 존재감 나오면 여기서 바로 뭐 하는 데 있어요. 존재감 자체가 이익과 관련돼요. 이익과. 내가 이거 지키면 천당 보내줍니까? 내가 이거 지키면 천당 보내는 이익을 제 소유화 시킬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탄의 짓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율법을 몇 개 지켜야 돼요. 그것도, 정신 멀쩡할 때 지켰다가, 정신 멀쩡할 때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성경에 보면, 못 지키게 되면 뭐 한다? 지금까지 지켰던 거 주면 무효인데? 네가 모든 걸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무효란 말은, 온전하냐는 의미가, 네 행위로 온전함이 취소되는 그런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말은 여기 있다가 거기 간다는 말이고, 출생지 자체가, 출은 자체가 하늘의 은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늘의 은사. 성령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야고보서 보게 되면요. 여기는 뭐, 이거 예수 믿다가 이제부터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거는 뭐, 할 거 다 해야 되고, 나 미치겠다. 그러니까 빨리 숙제 빨리 끝내고, 또, 숙제 했으니까, 요거는 괜찮겠죠. 나 숙제 했으니까, 이래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이익에 따라 돌아가는 기존의 사탄적 네트워크에 푹 쳐져 있어서 그래요. 푹 쳐져 있어서. 여기는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래야 성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예수님이 된다면,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여기는 존재감이 예수님 감이 나와요. 예수님 감. 예수님의 감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각이. 예수님의 감각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걸 형제 사랑이다. 누구 사랑 안 한다? 형제 사랑이 누구 사랑 안 한다? 내 사랑할 필요 있다 없다? 왜 내가 내 사랑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내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출생지 어딥니까? 예수님 속에서 나왔죠. 그럼 책임자가 누구예요? 누가 책임자고 누가 나를 세상을 그냥 살게 하십니까? 주님이 살게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형제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내 사랑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통 자신감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쉬기 전에 이야기하지만, 그 이웃 사랑이, 그 태도가 관용이다, 온유하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가지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가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절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 맞춰주려고, 공통점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얼굴 뭐 십자가 놨죠. 예수님은 얼굴보다 십자가 더 예수님 다 봐요. 얼굴 그려놓으면 참 친근하다, 착하게 살다 이러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어느 인간도 공통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인간과에. 인간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안 맞은 분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외면했으니까요. 그 제자들을 외면하는 그 외면의 그 자세가 지금 그게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내 품성을 주님이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려고 하면 이게 또 나의 이익으로 요거 하면 이익 옵니까? 내가 천당하는데 유리합니까? 또 이래 따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이면 그건 따지기 전에 하늘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돼버려요. 결국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일장을 새로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야고보서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하면 그 뒤 이야기가 전혀 납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거처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얼마나 착하냐 묻는 게 아니라 네 소속이 어디야? 너 어느 출신이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어느 쪽이야? 묻는 것처럼 하늘이야? 땅이야? 묻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 그런 질문을 하라 했잖아요. 수요일 질문 해볼까요?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본향에 갈 수 있습니까?
30년, 40년, 뭐 물어볼게요. 지가 슈퍼맨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정답 이야기 했는데, 돌았으면 딱 까먹잖아요. 걱정하지 마, 또 이야기 할 줄.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죽였던 그 원리 원칙대로 공이 같이 죽으면, 그 안에서 누가 반겨주느냐? 예수님이 반겨줘요. 예수님이 반겨줍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가 싶으십시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포개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배옷이죠. 시체를 덮었던 예수님 자신을 배옷이죠. 그거 이야기 두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시다.